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경찰차. 맞추시는 분께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절대 못 맞추실 겁니다. 제 아들이 꽂혀있는 장난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만 사면 하면 거의 그런 쪽의 자동차만 사려고 하고요. 최근에 플러그인 마켓 때 어떤 조끼, 수영 조끼를 하나 이렇게 얻어왔어요.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저를 보여주겠다고 입고 폼을 잡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조끼를 보면서 구명조끼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구급차, 경찰차, 구명조끼. 아, 얘가 나중에 뭔가 지구를 구하는 그런 큰일을 하려나 싶은 그런 기분 좋은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구명조끼 이후에 아들이 자꾸 이상한 용사의 포즈를 취할 때가 많아가지고 저도 같이 아들과 함께 지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요즘 퇴근 후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지구를 지키느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이렇게 꽂혀서 그 물건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행동하는 법인데요. 요즘 여러분 어떤 물건에 꽂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특정 물건에 꽂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어떤 물건에 꽂혀 있는가? 바로 3살 갈고리에 꽂혀 있습니다. 이 갈고리로 무슨 일을 하는가? 13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그 갈고리로 건져리는 그 모든 고기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동인가? 이 의미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말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기름을 태우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기 3장 말씀에 의하면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화제로 제물을 바쳐드린 건데 특별히 기름을 태워요. 그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하면 그냥 기름덩어리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그 기름이 함께 있는, 묻어있는 그런 모든 부위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위는 레위기 3장 말씀에 의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날 것으로라도 갈취하겠다 말하는 모습.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엘리의 2 아들들은요, 하나님 것을 빼앗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경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 말합니다. 소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심히 크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한 거죠? 여호와께 대한 죄가 아주 극심하게 자라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죄가 큽니까? 여호와의 제사,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꽂혀 있는 3살 갈고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특히 신앙이란 명분을 세우긴 하지만 그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잖아요 하면서 헌신과 다르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버린다거나, 그러면 한번 곰곰이 나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사소한거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고리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에 꽂혀 있는 엘리의 아들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부류의 자라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의 부모, 특히 한나라고 하는 그 엄마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두드러집니다. 20절 말씀이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바친 인물입니다. 원래는 한나의 아들로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지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사를 거기다 줘야 한다고 엘리가 축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자랍니다. 엘리 아들도 자라요. 그리고 사무엘도 자랍니다. 그러나 한쪽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자라고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엘리 아들처럼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잘 섬기십시오 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러길 바라는 의지 같은데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당연히 사무엘처럼 해달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영향력, 장악력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갈고리로 고기를 빼앗는 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14절 뒷부분 보시면은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엘리라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밝혀주는가? 22절부터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침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드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행하는 게 그냥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24절 뒷부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제사의 현장에서 눈을 뜨고 확인하는 것은 뭘까요? 범죄의 현장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눈만 뜨면 보는 것이 갈취, 폭력,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야 하는 사무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상으로도 따져본다면은 사무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18절, 그리고 21절 뒷부분, 26절 이렇게 얼마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은 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상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거요? 괜찮아요. 내가 힘든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다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만 힘들다?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눈치를 살핍니다. 눈치를 왜 살피죠?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게 허용되는가에 대한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는 일도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 하는데 뭐. 내 주변에 누구 집사는 이렇게 하던데 뭐. 평소에는 그거 좀 안 좋은데 생각했다가 가까운 누군가 했다가 하면은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는 태도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고, 그 멸시하는 태도가 하나님 섬기는 태도야 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섬길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 때문에 피치 못하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와서 교회에 있는 건 어렵고 일정 시간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정 시간 나와 있을 때 부서를 섬겨야 되잖아. 내가 청소 순서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한 걸까요?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뭐 하고 퉁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헌신과 봉사로 일관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로 은혜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좋아하실 테니까, 이런 걸 싫어하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취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취향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그 상대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그에게 제대로 된 아이템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죠. 새살 갈고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고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애보신 분 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다면은 어떻게 무언으로 합의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다 한다. 어느 순간 뭐 술, 담배 뭐 다 하잖아. 주일 꼭 지켜야 돼? 매주 나오잖아. 한 번쯤은 괜찮잖아. 어떤 행동이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그 과정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서 그렇게 변화되는 순간들, 타협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장력 때문에 계속해서 몸이 움츠러지거나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의 차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축복과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은요, 사무엘의 부모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청은요, 자기 두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구조로 봤을 때 축복과 간청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차마 저주는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니까요. 간청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한 그 중재를 하시는 분, 그 문제를 심판하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중재자이신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그걸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못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원래 저주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아들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들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쯤 가시면은 참 인간의 죄악상이 심하다, 참 고집이 세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역이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힘이 센 겁니다. 여기서는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좀 온전하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요, 죽이기를 즐겨했다는 뜻입니다.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의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이들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인 자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중간부터 볼까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축복으로 이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엘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엘리는요, 여기 표현과 같이 22절의 표현과 같이 매우 늙었어요. 노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대단한 존재를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엘리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명을 취하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무시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잘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26절 표현 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삼 그런 자리로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에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향과 장력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행동의 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축복하실까, 저주하실까? 나의 이 행동은 과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일까?
죽음으로 그치게 만드는 행동이 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고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아이 같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부서 사역을 할 때 사실 주일학교 때 주일성수 설교 때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빠지는 경우가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나가는 거죠. 너 오늘 공부해야 돼. 오늘 가족여행 해야 돼. 추석 체크해보면 다 그런 이유예요. 부모와 함께 여행, 시험 준비. 그럼 설교할 때 제가 주일성수를 강조할 때 얘네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주일성수 꼭 지켜야 돼? 엄마 아빠 가지 말라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을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주일학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른을,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엄마 아빠 그래도 나 교회에서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배웠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자녀가 만약 그렇게 반응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직은 작은 아이라고요? 아직은 내가 작다고요? 내가 그러고 싶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 환경이 그런데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환경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돼버립니다. 이거 죄인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 탓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것마저 사라져버린다면요, 여러분은 멋있는 3살 갈고리를 얻은 게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작은 아이로서 행동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뭐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들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뭐 사랑스럽게 살아갔다, 사랑스러워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새한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사무엘상 본문을 염두에 두었듯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너무 참혹하잖아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그런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꽂혀 계신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판단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작은 존재처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약한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한 신앙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놓칠 리가 없죠. 나는 과연 누구의 눈에 그렇게 띌 것인가? 나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고 결정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꽂혀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갈고리인지 에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 세상과 주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은총을 받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나와 나의 가족, 이 생명과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